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1316면 스가랴 4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정체불명의 그런 전염병이 나돌아서 2년 반 정도 우리가 그 코로나의 포로처럼 잡혀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다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의 아픔들이 하루속히 끝나고 다시 온전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고 다시 우리는 뭔가를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몸도 지쳤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졌고 거기에다가 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전쟁통에 지금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기름 넣으러 갔다가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처지에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코로나가 한번 찾아와서 치료는 됐는데 근데 아직까지 뭐 후유증이 남아있고 또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이런 분들도 많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실제로 사망한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혼란한 그런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혼란한 시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포로로 끌려서 이렇게 고생했던 것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정말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오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총독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다시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했습니다.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도 없고 또 땅도 지금 메마르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조차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성전을 짓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분열되고 갈등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금 갈라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기는 뭐냐?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로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믿음이 아무래도 이렇게 자꾸 깔아앉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빨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하면서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의 모든 풍습을 따라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포로로 돌아온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을 써도 안 되고 무슨 능력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배경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겁니다. 이 변변치 않지만 자기들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헌신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여러 방해가 있고 그리고 또 아무리 애를 써도 뭔가 진척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자재도 없고 물가는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뭐 건축비도 오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이런 상황들 지금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16년 동안 그렇게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끔찍한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6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빨리 나라가 한마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힘쓰고 모든 능력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써도 애써도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잘 안 됩니까? 이게 자기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써도 안 돼요. 여기 힘이라는 게 뭡니까? 재물, 또 정치,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자기들의 에너지를 다 동원한 겁니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능력, 모든 수단과 방법과 또 기술적인 것, 자기들의 재능, 이런 것들을 능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성전을 지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16년 동안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지쳤고 다 포기할 만도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 이룹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집도 장만하고 뭐 여러 가지 자식들도 키우고 그런 어떤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었지만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16년 동안 열심히 애를 썼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도대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건지 해방시켜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외면하고 도와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는 건가? 그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경에 처했을 때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늘 너희들이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서 애써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쓰고 애쓰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힘쓰고 애써도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으면 진작에 됐겠죠. 그런데 오늘 6절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너무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너네들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10년 100년 노력해도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냥 금덩어리 모으고 시간도 투자하고 그리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성전을 잘 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만 의지해서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일이라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는 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 힘은 필요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때 누구를 의지하고 할 거냐는 거예요. 내 힘만을 의지하고 할 건지, 사람 의지하고 할 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건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됐다가도 다시 망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뚝딱뚝딱 성전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무슨 일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해결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큰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근데 큰 산이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세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으로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어려웠던 성전 재건이 순식간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해서는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가 돼야지, 내가 그냥 하나님 끌어다가 하나님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나아가면 안 되는 일도 다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방해도 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 한꺼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길을 여시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탄탄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대단한 일을 엄청난 돈을 가지고 무슨 큰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을 꾸미고 그 일을 진행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루다니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과연 네가 나를 의지할 것인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지 안 할지, 이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도와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요, 정말 발버둥 치면서 애써 노력하는 것, 그거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 다 내려놓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을 묻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을 아직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다 죽게 생겼고 절박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진심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중단되어 있었고 내 삶이 중단되어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 반드시 이루실 유일한 희망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갈라지게 되고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질병이 치료됩니다. 물론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병원 찾아다니고 용한 의원들 어디가 내 병을 고칠지 그렇게 애쓰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피 묻은 손길로 만져주시면 깨끗하게 치료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고 모든 어려움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더 내려놓으십시오. 교회 앞에서는 그냥 참참하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아무 소리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주셨으면 주의 종을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냥 조용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더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내 힘, 내 의지대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오직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해결을 만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경험하며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멋진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앞에 잠잠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하면 안 되는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중단된 것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육체도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에 지치고 힘들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시 완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같은 겸손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지혜
아멘. 오직 나의 주, 오직 주의 영으로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바쳤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고쳐지고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담아서 삶 속에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물질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모든 일터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더 내려놓고 더 마음껏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주께서 받아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상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곳이라 내게 주신 것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의 힘으로 안 되고 나의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